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감동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다는 것을 회개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결단한 대로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하는 말의 권세입니다. 시작. 성도가 하는 말의 권세. 네. 요즘 유명한 언론인 이제는 유튜버들도 구독자 수가 많으면 연예인하고 유튜버가 같이 있으면 유튜버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데 연예인은 그냥 본척만 척하고 옆에 있는 유튜버를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 야, 저거 그렇게 대단한 애인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유명한 언론인, 정치인, 연예인들이요 예전에 SNS에 올렸던 글까지도 파헤쳐지고 그 다음에 작은 예능에서 웃기려고 말했던 가벼운 말까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걸러지면서 오히려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 있던 연예인들도 자숙의 기간을 갖기도 하고 아주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던 정치인들도 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도 합니다. 학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거를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죄질이 너무 안 좋은 얘기들,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시 받아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공인으로 살기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잘못하거나 그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철없던 시절의 행동 하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근데 지난주까지 야고보가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3장부터 5장까지가 구체적으로 그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첫 번째의 행함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누구의 말이냐면 야고보는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야고보서는. 그럼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분명하게 오늘은 들을 수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서기관, 그 다음에 랍비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우리예요. 우리가 다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큐티 인도자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지 말아야겠구나. 왜냐하면 많이 되지 말라.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멘하는 사람 나왔어. 이럴 때는 은혜 받는다니까. 근데 많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선생이 말하는 것에 그 직분자들, 그러니까 특히 저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말에 그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복이 되지만 말을 잘못해갖고 영혼을 실족시키고 잘못된 말을 전하면 제가 잘못 해석하면은요, 나는 거짓 선지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사로서 잘못 말을 가르치면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교한 부분을 다시 듣고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단적인 거는 없기는 해요. 말에 실수는 많기는 해요, 저도. 근데 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상처를 주는 것들 있죠. 의도적으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책임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분 없는 자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나 특히 부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로님이 구역예배 인도할 때나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구역예배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성도가 예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심이 없는 성도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나쁜 결과가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직분자들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말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될까요? 이거는 저도 좀 깨우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처음엔 해답이 안 보이더니 왜 야고보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을 조심하라고만 하지 어떻게 해야 조심되는 건지 왜 안 써 있는 거야? 왜 안 써 있는 거야? 궁금했는데 써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적혀 있는데 알고 나니까 발견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써 있었어요. 근데 한 목요일까지는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안 써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럼 성도가 하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야고보는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사실은 세 가지씩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 1번 시작. 말로 불의와 악이 가득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고 악이 가득한 자가 되고 말만 하면 상처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의 여파가 엄청나다. 특히 먼저 믿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서야 되는 자들의 직분의 말은 엄청난 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큰 배 있죠. 이렇게 타이타닉까지 큰 배도 그 배를 조정하는 그 키가 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큰 차도 핸들은 작잖아요. 내가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작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그 방향을 정해서 가고 그 사공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죠.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요. 키만 조정하면 돼요. 배 자체를 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전체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남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멀어지게 된 경우가 무엇이냐면 말 때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아담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내가 아담이었어야 돼. 내가 아담이면 절대 안 먹었지. 내가 진짜. 왜 아담이 그렇게 성품이 그렇게 유약한 사람인데 나는 안 먹으라면 절대 안 먹어.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어머나 내가 아담이었으면 더 못 견디고 바로 먹었을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니까 추악이 그지없더라고요. 근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면으로 도전해요. 아담아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었느냐? 네가 먹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주어서 나와 함께 있게 했던 이 여자 때문에 나는 먹게 됐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자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는 이 사람하고 교제할 수가 없다고 결단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수록 이 사람은 더 계속해서 나를 정면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죄를 짓겠구나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려서 창세기에 의하면 그 말이 마지막 말이 되고 다시는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부분이 없어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 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교제가 단절되고 영혼을 피폐하게 사는 900살을 살면 뭐합니까? 600살을 살면 뭐예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애를 낳고 많이 낳고 죽게 되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어서 나라를 살릴 것 같은 사람도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오히려 실족시키는 영혼이 되고 말아요. 저 사람이 이제 은혜 받아서 이제 교회 가면은 큰 알곡 되겠구나 하고 나는 기대했는데 그냥 수련회에서 갔다 오자마자 하루 이틀도 안 돼서 나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아직 목사님이 피곤도 안 풀렸는데 막 나를 괴롭히더니 입에 악을 막 행하면서 가버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야, 저렇게 은혜 받고 나서 왜 저런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더 복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저 사람이 이 복된 간증을 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겠구나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잘난 척하다가 마음에 상처만 주고 여러 사람 실족시키는데 쓰임받는 영혼들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보죠. 그렇게 슬픈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참 성경에 많습니다. 에돔 족속 그 도액이 그렇게 거짓말을 사울왕한테 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대학살을 일으키는 일이 그 도액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거짓 보고 때문에 그래요. 의도적으로 한 거짓 보고 때문에. 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죄명은 신성모독이었는데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당해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믿는 자의 거짓 중성모략 때문이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 목사 한 사람을 신천지화하려고 그 장로교단을 신천지화하려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인이 신천지 여인이 들어와서 목사님이 불륜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 아무도 안 믿어주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교회를 새로 막 간판을 올려고 새로운 목사를 우리 정결한 목사를 청빙하자.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실 자기하고 뒤에서 그 사건을 만든 신천지 목사였어요. 교회 전체가 신천지화되었죠. 그런 교회가 꽤 있어요. 20개 넘어요. 네. 우리 노예에도 그렇게 넘어간 신천지가 있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과 중상모략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혀가 그리고 누구의 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선생의 혀가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의 혀가 지옥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 같다고.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야 이렇게 혀가 지옥이라는 건 무엇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게헨나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게헨나라는 것은 사실 지옥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는 하는데 성경 중에서는 여기에만 게헨나라고 지옥이 쓰이고 있어요. 원래는 스올이나 그런 걸로 쓰이거든요. 이 게헨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명 이름이에요. 무슨 지명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가면 깊은 계곡에 골짜기가 있는데 깊게 파여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 흰놈의 골짜기를 사람들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 지명대로 부르지 않고 닉네임으로 지옥불, 지옥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게헨나예요. 그런데 이곳은 사연이 있는 곳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전 구약시대부터 그 사형수가 죽고 나면 그 시체를 묘지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흰놈의 골짜기 깊게 파인 곳에 구덩이를 만들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높은 데서 던져내리면
가파르니까 그냥 내려 꽂히면서 그게 그냥 산 성장처럼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을 버리는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가나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면 4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산채로 산 제물로 바쳐요. 엘리야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그렇게 바치면은 그 어린아이들의 시체를 어디다가 버리냐면 그 범죄자들 버렸던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옥 같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지옥 이렇게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묻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너무 우상을 강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갈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시대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돼요. 근데 그 남유다의 세월이 지나면서 엄청난 종교 개혁가 왕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이런 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모든 산당을 없애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없애버려요. 불태워버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도 남겨져 있지 못하게 하고 신접한 여인도 다 죽여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게헨나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어린아이를 산제물로 바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제정을 만들어요. 좋은 아니죠. 은혜 받은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이 요시야 왕이 그것을 더 부정하게 그 시민들한테 인식시켜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는 웬만하면 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세월이 흘러도 무슨 건물 하나 지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악질들이 죽어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무엇으로 쓰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또 이제 야고보 시대에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남쪽의 흰놈의 골짜기의 쓰레기 매립장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불태우는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항상 사형수들을 버리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불러서 게헨나 이렇게 지옥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유대인들은 게헨나가 어딘지 아니까 그냥 이렇게 게헨나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뭐가 게헨나냐? 우리의 혀가 바로 네 혀가 게헨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혀는 곧 불이라 그럴 때 이 불이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으로 동사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계속 타는 그런 지옥불 같은 꺼질 줄 모르는 지옥불 같은 그런 것이 너의 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말로 남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말로 남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명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안수 집사가 됐는데 오히려 밑에 있는 집사에게 상처 줘서 나가게 만든다든가, 목사가 되고 났는데 목사가 자기 강단에서 함부로 말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목사가 그 말을 잘못 전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 복된 입이 극으로 달하면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그 나는 신이다라는 거 방송 가처분 신청하면서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전 세계로 주목받고 있고 그 아가동산 병원에 있는 그 교주가 살아있으면서 여자인데 넷플릭스는 안 하고 그 다음에 MBC에만 우리 거 그거 방송하지 못하게끔 했는데 넷플릭스 측에서 MBC에 오히려 그 소송을 걸었어요. 이틀 전에 제가 그 사회면을 보니까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보면 객관화시키면서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더 악하게 되고 저주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무엇이라 그랬냐면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중요한 산상수훈
에도 말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 따로 시키는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도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제자들에게 한 경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저는 특히 저는 말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악한 말을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 상처 주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마음 아프게 말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부터 조금 더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았어요. 성도가 하는 말의 권세 2번 시작. 영혼이 변화되면 말이 변화됩니다. 정말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가 먼저 회개하거든요. 설교해야 되니까 뻔뻔스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나는 이 8절 말씀에 너무 심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길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잠깐 야고보 만나고 싶고 막 그랬어요.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혀를 훈련한다고 말에 훈련을 하라는 설교는 잘못되었던 거예요. 말에 훈련이 한다고 말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라면 누가 고칠 수 있느냐? 성령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좋은 말만 해야지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은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 속에 시기가 있으면 어느 순간 시기가 나오고, 내 속에 교만함이 있으면 어느 순간 교만이 나오고, 내 속에 겸손이 있으면 어느 순간 겸손이 나오고,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어느 순간 예수가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우리 노회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은 많이 좀 인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내가 저 사모를 왜 그 결혼하기로 결단한 줄 아냐고 그랬더니 모르죠. 난 사실 궁금하지도 않은데 목사님 나한테 말해. 그랬더니 내가 이 인물의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어느 날 사모를 만났는데 야, 오늘까지만 만나고 소개 한 분 생각해서 오늘까지만 만나고 굿바이를 해야겠다, 인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주여를 너무 많이 찾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아우 주여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서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어머 주여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주님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해서 내가 인물 보지 말고 선택해야 하겠다 하고서 뽑았다는 거예요. 자기 신부로. 그래서 목사님 인물 얘기 너무 탓하지 마세요. 우리 인물은 썩을 것이에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동안에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 웃고 말았는데 잘생기긴 했어요. 팔렌트 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선생된 우리가 그 속으로 그 한 말로 갖고 찬송도 하고 또 그 입으로 가지고 똑같이 그 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우 저 썩을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저 나쁜 놈 하면서 막 나쁜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주거든요. 근데 정으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저주거든요. 근데 그 안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애는 전교 꼴등이니까 빌어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자에게도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할 때 원래의 원어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절대로.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12절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짝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낼 수 없죠. 그러니까 나무가 변화되어야지만 열매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성령 받아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인간 속에는 원래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 속에는 원래 비교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찾고 싶어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게 뭐지 하고 찾고 싶어요. 인간 속에는 원래 내가 잘난 걸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원래 막 위기에 처하면 거짓말로 핑계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뿐이니까 살고 싶어서라도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 속에는 원래 배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데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길들여질 수 없어요.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생마는 길들여도 우리 말은 길들일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내 혀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통제되어지냐? 나무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무엇이냐? 우리의 신령이거든요. 뿌리 자체가 변화되면,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면, 우리의 영이 변화되면 우리의 신령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요. 옛날에는 소망 없는 인생으로 보였던 애가 야, 제 속에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긍정적인 게 보여요. 저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제 사역하면서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 심란하거든요. 정말 제 인생은 밑바닥 인생밖에 살 수가 없을 거야 하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생각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몇 번 얘기를 하고 잠깐 만나도 그 아이의 심령에 굉장히 소망적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얘가 변화만 되고 은혜 받으면 얘는 이런 쪽으로 쓰이겠구나 하고 소망이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도 해줘요. 네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에 나오고 나랑 같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너는 이러이러하게 쓰이겠다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고 그럼 마음이 아프죠. 근데 누구나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변화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썩어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소망 없는 나무였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면 나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산상설교에서 좋은 나무라면 절대로 나쁜 열매는 맺히지 않을 거라고 축복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니네가 성령 받았으면 절대로 악한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네가 성령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다면 다른 영혼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 저절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이전에는 그럼 왜 의식하고 연습했느냐? 내 속에는 악한 것이 있는데 선하게 보이고 싶어서 의식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을 받아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하는 게 달라져서 예전에 공부 못하던 전교 꼴등하는 막내딸한테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엄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나?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화요일에도 말하고 수요일에도 말해요. 돈 못 버는 남편한테 당신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못생긴 내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에 걸려도 기쁘더라고요. 병에 걸려도 기뻐. 못 고치는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너는 그렇게 말하지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뭐 이까짓 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내 속에 담대함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의사는 내 얼굴을 보면서 이 여자가 못 알아듣나 보다 하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해요. 당신은 불치병이고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럼 네네네. 왜 그렇습니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든든한 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해요. 내 성품을 초월해요. 그리고 내 속에서 악한 말이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내 심령에 기쁨이 있어서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저주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로 소망 없는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로 내 성품이 변화되지 못했으면은 절대로 목사할 수도 없는 성품이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쓰레기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도 소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구제 사역을 할 때 얘는 완전히 그냥 바로 범죄 직전이거든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너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기회다. 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야. 너는 나를 만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랑 같이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거야. 난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았어. 나도. 난 네 진정 알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보다 나는 더 힘들게 살았어. 나 네 심정 알아.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달라진다. 목사님 봐라. 남을 돕는 사람 되지 않았냐.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나 보여요. 그 다음에 남들이 쓰레기라고 말하는데 얘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견디고 견뎌보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야 정말 축복의 말을 해줘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으로 변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면 말이 새로워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나무가 변화되면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말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겠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복된 말하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하는 말에 건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성도의 말은 죽어있는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권위고 건세고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자는 거기서 끝나요. 넌 좋은 아이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최고로 멋진 사람이야. 넌 잘 될 거야. 이거 친구 간에도 할 수 있는 말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수없이 하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나을 거야. 너는 참 착한 것 같아. 너는 정말 예쁜 것 같아. 다 할 수 있어요. 착한 마음 가지면.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말은 누구만이 하느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만이 하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는 1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원어로 보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이 되되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심판받을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된 말 중에 가장 특권은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과 쓴물이 같이 한 샘에 나오지 않죠. 어떤 한 샘이 있다면 어저께는 단물이었는데 내일은 쓴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의 혀를 상징해요. 성도의 혀가 쓴물을 내거나 단물을 내거나 하지 절대적으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우리 이 셈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마라라는 마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물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물마다 쓴맛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위에 보이는 저 나뭇가지를 저 샘에 던져라 하고 말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그 샘에 던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물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음껏 흡족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쓰디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이 오시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악을 품고 말하고 남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거짓말하고 완악하게 말하던 사람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단물로 변해서 그 사람이 말할 때 소망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은 묵시록이거든요. 묵시록이 뭐냐면 묵상 가운데 본다는 거예요. 볼 십자예요. 그런데 47장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환상이 나와요. 뭐냐면 에스겔이 새 성전을 보게 돼요. 깨끗하게 씻은 새 성전에 물이 출렁출렁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강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죽은 나무들에서 열매가 맺히고 푸르러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에스겔의 47장 환상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나무가 실과를 맺히는 것처럼 죽어져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히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가 지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입술로 누구를 살릴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에 그 소망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는 2번이나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곧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냥 몸이 아니야. 뭐 괴롭다고 자살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네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 네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느냐? 성도의 선포와 말을 통해서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성도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가 이 성도를 만났을 때 위로를 받고 낙심한 자가 내일 죽어야지 하고 결단했던 자가 이 성도 하나를 만나서 살아야겠다. 교회 나가봐야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는 거.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성전이고 성도가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라서 성도의 말에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성도의 말의 가장 큰 권세는 무엇이냐?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 성도의 말에 의하여 그 전도에 의하여 복음 전파에 의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영혼이 예수를 믿고 살아나요.
저는 목사 되고 나서 가장 복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성도들이 다른 외부의 성도들까지도 저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내 누구가 죽어가요. 그 다음에 암 말기예요. 목사님, 이 사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로라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암 말기에 있던 사람들을 제가 많이 구원시켰어요.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가장 복되구나. 내가 이러려고 학비 내고 공부했나 보다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지옥불이 무섭다고 하면서 겁이 난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심어주니까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둘 다 웃었어요. 그래요, 우리 또 먼저 가시는 거지 나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얼굴도 못 봤는데 천국에서 서로 알아보겠죠. 집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죽으면 난 지옥 갈 거 아니냐고, 목사님 난 지옥 간다고 하다가 계속 복음 전하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목사님, 내 인생에서 목사님이 제일 감사해요. 나 우리 부인보다 목사님이 제일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성도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완전히 말기암 환자인데 전화통화밖에 할 수 없어요. 요양원에 있는데 그 딸이 엄마를 바꿔드릴게요 하면은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아무 소리가. 그런데 저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이 바꿔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한테 전화하게 해줘 하고 글로 쓰고 자기를 앉혀줘 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시간만 앉아서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할 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몇 번씩 통화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정말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 하냐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허물과 죄가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는 깨끗이 못하게 할 죄가 없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죄와 그 사망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다. 소망이 있다.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해요. 죽은 지 0.00001초도 안 돼서 예수님 품에 안긴다. 걱정도 하지 말아라. 혼자 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고 예수님이 직접 나오시기도 한다.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 그러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같이 뭐라 그러냐? 여기 다시 오기 싫었는데 왔다고 하면서 간증한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거다. 이사 간다. 이사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한 순간 딸이 뭐라 하냐면 우리 엄마가 울면서 억지로 숨을 쉬면서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근데 저한테는 안 들렸어요. 거친 숨을 쉬는 것으로만 들렸거든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근데 내 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나?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고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공부 못해도 쓰임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연봉이 작아도 하나님 앞에는 크게 쓰임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복된 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에스겔 47장의 환상처럼 정말로 소망 없고 죽어지는 인생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축복해주고 성도들이 기도해주는 것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해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픈 자, 외로운 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자기를 비난하는 자,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우리 사랑빛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에 말의 건세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서 노임을 받고 그 다음에 죄의 저주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말의 건세가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 겁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직장에 있는 동료에게, 지나다니는 장사꾼에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어질수록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더욱더 강력해질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변론을 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는 말의 권세 1번 무엇입니까? 시작. 말로 불의와 악이 가득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시작. 영혼이 변화되면 말이 변화됩니다. 3. 시작. 성도의 말은 죽어 있는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말로 남의 마음에 불의하게 말하고 악하게 말해서 조롱하고 비난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실족시킨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롱하고 거짓말했던 악한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마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말에 권세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